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비원교회 심호하시는 정동진 목사님, 하나님을 다시 찾은 요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순종이라 한다면, 불순종은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회개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과연 진실한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각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전 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본문에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임하신 것은 두 번째인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다시 나에게 오셔서 그 명령을 또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또 지명을 했다 그 말이죠. 하시면서 일어나. 너는 일어나. 왜 네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거기서 쳐서 외치라. 그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제 밑에 전도사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문서를 만들어 오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제가 훑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주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만들어 와. 그러면 전도사는 다시 문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옵니다. 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것을 뒤에도 가져올 때 내 생각과 일치됐으면 됐어. 이제 가서 볼일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니네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져오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 말이죠. 일단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탔어요. 타고 뱃삭을 지금 지불했습니다. 성과를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니네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방향을 틀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했는가? 환경과 여건이 딱 들어맞아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맞는 징계를 줘야 돼요. 바다에 있는데 다른 형태가 아니고 바다에서는 폭풍을 만나면 배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폭풍으로 그 요나를 지금 그 마음,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이 대풍이 또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깨어질 정도 되면 요나는 이미 그때 벌써 발견하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대풍을 일으켜서 폭풍으로 배를 깨어지게 할 정도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5절 다 같이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요. 즉 무엇인가 대풍을 통해서 폭풍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폭풍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죠.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다 그 밑에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을 놓고 우리가 불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네가 믿는 네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소리를 치고 외쳐봐라.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딱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우리도 우리 신에게 구하는데 너는 네 신에게 구하라. 여기에서 요나는 또 자기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야 돼요. 요나는 또 그렇지가 못해요. 자기 신에게 구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갖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제비를 뽑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가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나는 거기에서 또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어야 됩니다. 요나가 제비 뽑기 해서 요나가 뽑혔어요.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이 재앙이 왜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네 생업은 무엇이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네 고국이 어디고 네 민족이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 있느냐? 네 출처를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요나가 9절에 답변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10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져요? 안 그렇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려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하기 싫어. 내 속에서.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기 싫은 그 행동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당신아 똑바로 믿어. 당신아 예수 똑바로 믿어. 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 그걸 다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가오셨고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셨고 요나의 양심을 통해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시면 알잖아요. 아는데 아닌 척 모르는 척하고 있죠. 하나님 안 기뻐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그걸 말 안 하죠. 교인들에게 소문 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 마십시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안 기뻐서 했다는 그 말하기 싫어서. 또 질병이 나한테 왔다. 아이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질병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복인데 더 악한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꾀를 더 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요. 요나가 여기서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원인이 그 안에 있는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가 있는데 성도들이 항상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을 생각해요. 요것만 드러내면 이 교회는 문제가 없다. 요 사람만 나가면 이 교회는 문제가 없다. 요 사람만 나가면 문제 없다. 네가 나가라. 남 쫓아내지 말고 네가 나가라. 네가 요나다. 그 양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게 되면 요나에게 양심과 이것을 알게 되죠. 요나는 알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 압니다. 사람들 있을 때 그걸 아닌 척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게 됩니다. 제 양심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15절 다 같이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누가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요나가 나가니까 해결돼요. 교회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끼리 뭐 얘기하고 의논하고 해.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있던 맨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생각도 거기서부터 생각해봐야 되고 계획도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야 되고 원래 있는 그 자리로 가봐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깨어질 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는데 요나가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배가 잔잔해졌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예요? 니네에 가서 니네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요나지요. 요나를 지목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예배놨어요. 자, 보십시오. 1장입니까? 1장 17절.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준비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습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미. 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 거창 장생골 그 기도원 있잖아요. 그 양성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래도 목회 나가려고 양성원 입학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3일 금식 기도하러 왔어요. 거기서 이제 3일 기도하는데 저희 처갓집에서 오토바이 한 대 줘요. 거기서 배고플 때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주상을 건너서 계속 갔어요. 갔더니 웅양이 나와요. 웅양. 웅양이나 어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웅양을 가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어. 그 종탑막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토바이 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한번 훑어보고 왔어요. 참 왔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해요. 근데 그때 왜 거기 갔을까?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목회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예배해놨다는 거죠. 근데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 그 교회 갈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일으켰고 또 이방인들을 사용했고 요나의 양심을 하나님이 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에 놓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할 일입니까? 요나가 할 일이죠. 그것이 요나가 지금부터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회개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막다른 골목에 갔어요. 꼼짝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근데 1장에는 누굴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는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시작은 사람을 상대로 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에서 참 옆 사람 들어라 이거죠. 나는 똑똑하다. 제가 한 8년째 그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시력이 안 좋아서 돋보기를 하나 제가 선물로 줬어요. 8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앉은 옆에 살짝 와서 앉아가지고 꼭 목소리를 크게 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돋보기를 주셔서 성경을 주고. 근데 그거를 8년 동안 들으니까 이제는 쓱 다가와서 앉으면 돋보기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돋보기를 주셔서 그 뒤에 그 책 읽을 때 그거 있잖아요. 돋보기도 요만한 돋보기 있고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거. 한 번에 보는 거. 그걸 또 제가 어서 구해서 그거 제가 보니까 내 눈에는 안 맞아. 그거 줬어요. 줬더니 큰 것도 주셔서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나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확실히 알고 기도했어요.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기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그게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기 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깨닫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정 믿습니까? 진정 믿어지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덜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그 의미를 자기 속에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간단히 요 두 마디로 하고 싶어요. 뭐 전체 해석이 힘드니까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 이걸 한마디 단어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모든 영혼을 구원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 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요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요나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요 보십시오.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산이나 들에서 기도했어요. 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기도했고 또 지붕에서도 기도했어요. 어디든 기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또 가보고도 싶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가? 아마 이런 식으로 감옥에 이렇게 조그만 감옥에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좀 감옥으로 말하면 인류 감옥, 아주 좋은 감옥을 만들어 주듯이 물고기 뱃속이 아주 좋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본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요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위에는 노도가 출렁이고 무릎 아래는 끝모르는 해저 즉 바다 미치고 전후 좌우에는 고기 창자벽과 함께 우액이 둘러싸여 살살 살이 녹아드는 빛 한 점이 없는 캄캄한 곳이고 흉악한 냄새가 나고 숨통이 막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장소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뭐 다리가 아프다고 뻗고 뭐 기도 그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 입장으로는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리를 좀 편하게 펼치거나 그 책상다리에 앉거나 뭐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무엇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원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 그걸 묵상하는 과정에는 편하게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장소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 물고기 뱃속에 거기다 집어넣어야만 요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몰아넣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사람이 구할 것이 못 되는 고기 뱃속이 요나의 기도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거기서 쳐서 외쳐라. 그것을 외쳐라. 그들이 그 악독이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했죠. 그대로 못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진 않았을 것이다. 기도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출발할 때도 안 할 뿐 아니라 큰 바람이 일어서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정도죠. 기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살아나 보겠다고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요나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요나가 뽑혔어요.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네 직업이 뭐고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네 민족이 어디냐 네 나라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자인데 불신자 앞에서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도 없었어요. 기도를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디 가니까 물고기 뱃속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요나의 기도 장소는 물고기 뱃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언뜻 들은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언뜻 들은 것이. 근데 당사자는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들은 거로는 이원동 목사님이 언뜻 한 그 말이 제가 귀에 그 말이 들렸어요. 기도 1시간, 2시간 많이 하는 거 그게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3분 여러분 기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3분을 기도한다면 3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딱 붙잡아서 그분만 딱 만나고 3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자, 지금 여기 땡 하면은 머리 막 흔들면서 이제 분위기 잡죠? 벌써 끝났어요. 아버지 하면서 벌써 끝났어요. 근데 그 3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완전히 만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5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몸부림 치는 게 무슨 몸부림입니까? 몸부림 치는 게 그분과 일치돼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5시간도 몸부림 치고 3시간도 몸부림 치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딱 하나님과 만나는 요 조인트가 딱 됐을 때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 행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기도지. 기도지. 그냥 시간 보내고 누가 길게 하느냐, 누가 오래 하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 만나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이 기도 하는데 찬양하면 안 됩니까? 찬송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돼요. 뭘 하든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왜 떠올려도 안 나는 아버지를 부르고 머릿속에 딴 생각 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시간 때우고 하지 말고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안 되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엔 성령님이 안내를 합니다. 성령님이 와가지고 손잡고선 하나님 만나러 와서 자 따라와. 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거기 하니까 하나님 딱 계셔. 거기서 딱 만나면 그 성령님이 인도했다가 쓱 빠져나가요. 둘이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요 장소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그 기도 장소. 항상 좋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항상 기도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 있죠? 요나의 기도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요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까? 네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가?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2장 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뭡니까? 여기서 요나가 기도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그것을 인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백영치 목사님이 그 계단 있죠, 계단. 4층, 지금 5층, 4층이 사택이니까 계단 이렇게 계속 한 바퀴 계속 돈대요.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만 들었어요. 가다가 멈췄다. 그 대체 왜 그럽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다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오른다 이거예요. 늘 묵상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서 갔다가 왔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그 현실, 여러분이 만난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요나는 고난을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당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3절에 보면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3절 후반절에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고난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이는 고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땅의 빗장이 오래도록 막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까지 고난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각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시기 바래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몸부림 안 치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몸부림 치라고 설교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집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머리를 닫아놔가지고 제가 거의 그 책을 읽거나 이런 거 거의 못했습니다. 원고를 읽거나 거의 읽으면 모르겠어요. 글자 올라오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것을 나보고 경험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읽다 보면 제가 원고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읽다 보면 좀 있으면 내가 이상하다 눈 떠보면 1시간 자고 있고 또 있다 보면 또 잠들어 있고 그게 무슨 마취제를 쏜 것처럼 몸에다 쏜 것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계속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마지막 시간은 빨리 끝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 말이죠.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질병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지 나중에 해결 다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잠을 못 자고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두 달, 길게 1년, 2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빨개가지고 사람 막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 그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 이걸 5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 2절에 보면 2절은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0편 1절을 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3절은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4절은 시편 31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은 시편 69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6절은 시편 103편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7절은 시편 143편 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8절은 시편 31편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9절은 시편 50편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2, 3, 4, 9절까지 내용 전체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시편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외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요나는 시편을 외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려고 맨날 두들기고 맨날 찾고 맨날 두들기고 그래요. 날마다 구하고. 그러니까 이 강목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속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해야 되죠.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문이 열리나. 몽둥이 들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해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믿으면 되긴 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될 수는 있는데 응답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 즉 범죄한 인생들 영을 중생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그 요건이 되는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예? 그 어떤 때 보면 우리 교회 보면 그 구역장 회의하면 성경 얼마나 읽어 나오면 제가 구역장 회의할 때마다 성경 그러면 몇 장 뭐 얘기해요. 새벽 예배하면 몇 번 나왔다고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한 걸 해요. 제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두세 독은 안 하겠나.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를 받으면 그래도 어떻게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지식이 그 지식에서 기도할 때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어떻게 해요? 묵상을 또 해야 돼요. 암송도 하는 게 좋겠고. 우리 교단 안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 많이 외우시는 목사님. 저는 부러워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연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보다 머리는 제 두뇌보다 대여섯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막 어제 제가 한번 질문해봤어요. 목사님, 성경만 성구 있죠?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22시간, 22시간을 할 수 있다고. 쉬지 않고. 그래서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외워야 될까?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보고 읽잖아요. 성경 구절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그분은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니까 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려고 하다가도 말아요. 그런데 땡깡 부리는 기도는 들어주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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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부르짖는 것도 막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체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크게 부르짖지 못해도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면 막 땀이 쫙 흐르면서 아버지 막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간절히 하라 그 말이죠. 안 주면 안 된다니. 하나님 안 주면 안 됩니다. 요나는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 강청하는 기도도 되겠어요. 강청하는 기도,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철면피처럼 악착같이 염치 불구하고 구하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라 이런 말은 좀 그렇고 악착같이 염치 불구하고 달라고 그 친구가 오니까
옆집에 떡을 구하러 가죠. 갔을 때 야밤에 무조건 뚜둑입니다.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때 체면이고 뭐가 없죠. 이런 상태가 강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끈질겨야 돼요. 기도할 때 좀 끈질겨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지금처럼 휴대폰 소리 나면 주여 나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또 기도하다가 1시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휴대폰 소리 나면 여보셔 뭐 지금 뭐라고?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죠. 왜? 내가 스스로 안 한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 가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어디 가세요? 아이고 집에서 절 불러요 이러고 이제 가죠. 왜? 이제 기도는 하는 흉내는 냈고 통과는 됐다 이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고 끈질기게 하나를 구하면 계속 하나님께 계속 될 때까지 끈질기게 이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 계속 반복적인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요, 끈기 있게 구하는 기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중단 없이 하는 기도다. 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요나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감사 멤버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은 호명은 안 해요. 그 감사 내용만 좀 해주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감사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누가 아프답니다, 뭐합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뭘 감사한답니다 제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기도의 결과는 나타나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더라고요. 아, 확신 있는 기도구나. 확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요나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떠나온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창파를 뚫고 하늘의 성전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말씀을 근거로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우리 교단의 기도원,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집회가 계속 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집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여기서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랑할까 봐 그러는데 전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는 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축도 있죠. 축도할 때 이게 축도합니다. 축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축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질병이 있는 분, 어디 아픈 분, 뭐 암병, 무슨 병 있는 분들이 자유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축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교인 안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분 하나님이 고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암병이 나섰어요. 감사한 거 뭐 보니까 암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놀랬죠. 그래서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도. 즉 내가 직접 가담이 안 됐어도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원 안에
여러분들이 환자 어떤 분이도 이 기도 안에 다른 분이 와서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분이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장소가 이 거창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믿는 기도, 확신. 이건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것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하나 추가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추가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꼭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구원은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근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공로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 간단한 요나의 기도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구원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 또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할 뿐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새 머리가 안 좋다고 말했죠. 예. 이거 맞는가 보다.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까? 내가 지금 찾기도 좀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2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로 토해 주셨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탁 토해내서 거기서 자 지금 다시 시작한다. 다시 100m 달리기 가다가 파울 하면은 막 총을 쏘고 나서 파울 하면 다시 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시 준비 요이 내가 너에게 다시 출발하게 해주겠다. 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너를 붙잡아놨어.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너는 일어나는 일만 하고 가라. 니느웨로 가고 외쳐라. 외치고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한 표시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에서 토해냈어요. 요나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기쁨은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목욕했겠죠.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참 볼 때 야, 몰골이 말이 아니겠구나. 요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정확히 해안으로 토해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와 늘 함께 하셨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늘 함께 하셨고, 그를 보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폭풍으로 찾아오셨고, 물고기로 찾아오셨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어요.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고,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떤 실질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만치 않고 주님처럼 기도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